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여러분들 정신없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제가 소식을 듣기에 그렇게 많이 주변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는 두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더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도 내가 식사하고 대접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그냥 마스크 쓰고 설교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거는 하고, 또 그러나 또 한번 걸리면 아이 기왕 걸릴 거 빨리 지나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선교사님은 지금 필리핀 그거 없으면 못 가니까 지금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돼서 그렇게 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셔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 중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민이 그러더라고. 주변에 그 친구들 중에 확진자 하나 없으면 왕따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애들 통해 가지고 오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부모님은 조심해 가지고 부모님들은 또 뭐 잘 저거 하는데 아이들 통해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단계니까. 그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또 몸이 좀 그렇고 그렇게 하면 영상으로 또 지금 잘, 또 영상으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잘 있으니까 여러분 판단에 잘 맡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직도 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이죠. 지난주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하필 안식일에 가셔가지고 일부러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해서 봤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주일 예배 신앙을 잘 지켜라. 주일 성수하는 그런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주일날은 병든 자들, 힘든 사람들 신방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날로 삼고, 주일날은 그렇게 예배를 잘 지키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더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믿음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믿는다는 마음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표현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신 이 사건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가정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했으니 자연히 가정은 좀 돌보는 게 소홀했을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 노릇하기 어려웠고 자식에게 아비 노릇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이지요. 늙은 장모님의 병든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저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을 책임져 주기 위하여 아마도 이건 굉장히 열병인데 여기에서는 열병이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뭐 사스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초기 우리 코로나 초기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 이럴 때 그런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넘기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병이 낫고 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하신 그 행동이 아마도 감사한 어떤 그런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고 좀 시간 나면 구역 모이라 그러고 또 선교회 모임이 있고 부서 모임이 있고 그래서 세상 취미 생활할 그런 시간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좋은데 이렇게 한번 가면 그 사람은 더 행복했고 좋고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어떻게 가봅니까? 국내에 있는데도 다 못 가보는데 여러분 아직 백령도도 못 가봤잖아요. 백령도에서 오신 분 말고 그래서 또 저도 아직 울릉도도 한번 못 가봤는데 처갓집이 있으면서 처갓집 저 비금도 목포 있으면서 비금도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서도 사실 예전에 구미 시민교회에 있을 때에는 오신 분들을 비금도까지 기왕 왔으니 홍도 흑산도 한번 구경해라 해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나는 막상 못 가봤어. 아직 궁금해요. 아직 홍도하고 흑산도가 사람이라는 게요 어디에 멀리 이렇게 많이 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리핀 지금 루세나 지역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있지만은 그 지역을 평생 우리가 한번 만약에 선교 관계가 없으면 평생 한번 가보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한국인도 없다는데 이렇게 오지 같은 그런 이렇게 한국인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데 말이에요. 한번 가보겠네. 그럼 그거 한번 가보면 잘 사는 거고 못 가보면 못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잘 사는 거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물통의 사명을 다 할 때 잘 사는 거예요. 이 물통이 자꾸 다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못질하려 그러고 아니면은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사물이라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 자기의 이 꽃은 꽃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사명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고 기뻐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토끼 이야기 하잖아요. 성탄이가 집이 몇 채입니까 지금? 아파트가 몇 채예요? 예? 세 채가 넘잖아요. 세 채가 그것도 고급 아파트예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집토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돌봐주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유 이쁘다 이럴 때 막 고개를 잘 요래가지고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밥 먹이주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와서 물론 배고파서 그럽니다만은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기도하고 이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만족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가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도 가고 또 놀러도 가고 막 그래 하잖아요. 사이판도 갔다 오고 여러분 그래 많이 하셨잖아요. 제주도도 갔다 오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코로나 있을 때는 꼭 코로나 있는 이런 것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냥 잘 드리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사역을 잘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장모의 그 노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내 일을 다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초조하게 간청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의 사역을 잘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가신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고쳐주실러 가신 거예요. 장티푸스, 순종플로마 이런 것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질병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냐 하면 31절을 보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 이걸 보면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터치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될 터인데 가가지고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사회 하나 있는 게 가정도 제대로 잘 못 돌보고 하나님 부름받아 일한다고 열심히 그래 돌아다니니 너무 힘들었겠다. 힘드시죠?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하늘나라 상급이 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도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하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 장모는 참 주님을 만나고 질병을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1절 이렇게 보면 열병이 떠나가고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수종드니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 그 단체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겼더라. 질병이 낫고 나서 고침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섬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섬겼더라. 수종드니라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 계속용법이래요.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용법이니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수종든다 계속해서 섬긴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닿는 데까지 시간과 물질과 온몸을 바쳐서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예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그렇게 섬겼다 이야기하죠.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십자가 잡혀 죽으실 때에도 제자들이나 떡을 먹은 사람들이나 또 같이 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지요.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렇게 지켜낸 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다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꼭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예배하다 할 때 영어로 뭐 워십 찬양 이래 가지고 뭐 워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예배도 있기는 합니다만 영어 표현은 예배하다 할 때 워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하다 할 때 영어로 서비스 그래요. 서비스.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처음 섬김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섬김이 있느냐 하면 뭐 구역을 섬기기도 하고 반찬 봉사, 주방 봉사, 차량 봉사,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교육관 청소, 부서실 청소, 교사, 찬양대, 찬양단, 반주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성경책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쓰레기들도 좀 주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역별로는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가 가기도 하고 여러분 안 하면 저희들이 다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는 가요. 그런데 왜 하도록 하느냐? 한 번이라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섬기라고. 왜냐하면 섬겨야 행복해지고 섬겨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섬김은요, 교회에 잘 섬기는 사람은 이제 가정에 가서 섬겨야 돼요. 또 직장에 가서 섬겨야 돼요. 그게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선교지까지는 못 가니까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헌금을 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서 섬기기도 하고 다 섬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고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 사명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예배로 잘 섬긴 사람은 그 섬김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행복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역은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권유는 하지만 막 억지로 강요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곳을 어디든지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지금은 하나님 예배로만 섬기고 있지만 이것이 꼭 저는 확장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헌금위원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에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 공유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남편은 진짜 맨날 술만 먹고 오고 너무 이렇게 괴롭히고 또 상 없고 너무 힘들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래 딸아 나와 천국에 가자. 그런데 하늘나라에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몇 가지만 해줄래? 그래 알았어요. 해줄게요. 이러니까 이제 첫 번째 우선 하늘나라 오려고 하면 장례식 할 때 사람들이 집에 오면 너무 집이 어지러우면 좀 그러니까 집이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었구나 하는 소리라도 듣게 집 좀 정돈해라.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만 깔끔하게 제가 신방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시죠?
신방 가면 다 깨끗해져 있잖아요. 남편분들이 신방 좀 자주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열심히 깨끗하게 한 며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다음에는 이제 마당에 네 정원이 너무 돌보지 않아가지고 불을 깎은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좀 돌보라. 그러니까 또 며칠 동안 열심히 정원을 가꿉니다. 꽃도 새로 심고 열심히 가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제 가기 전에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 추억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그냥 함부로 하던 것도 이제 며칠 동안 사랑의 표현을 열심히 해줘라. 격려하고 쓰다듬고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또 며칠 동안 열심히 이렇게 아이들 사랑하고 소중하다. 밥 잘해주고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 또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 남편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는데 이 소리는 들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편 좀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잘 참고 박영자 권사님처럼 끝까지 잘 참고 한번 잘해줘 봐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해가지고 술 먹어와도 막 아이고 집 잘 찾아온 게 어디냐 이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그러면 똑똑하다 이러면서 막 최선을 다해 밥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옷 걸어주고 막 저는 옷 걸어주는 게 그래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집에 남편 옷만 잘 그걸 받아줘도요 굉장히 그 섬김만 잘해도 굉장히 행복한 가정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 그랬더니 막 이제 이 남편이 삼식이가 돼가 이제 집에 온 거예요. 맨날 밤에 해가지고 12시 넘어서 들어오던 남편이 집밥 맛있다. 역시 밥은 집밥이지. 이러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고 설거지도 평생 안 하던 사람이 한번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여인이 이제 주님께 이제 이렇게 그래 되니까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됐다. 그러나 내 집을 한번 돌아봐라 어떤가. 그랬더니 이래 돌아봤더니 잘 정돈된 정원에서 꽃이 피고 집안도 깨끗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실로 자녀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찍 들어오면서 또 가정에 충실하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이야기했다고 해요.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섬기는 그곳이 천국이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김 받으려고만 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억지로 내가 해주고 이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되고 맨날 이런 거만 자기가 좀 하면 되지 막 간섭한다 이러고 막 이런 거 시켜 먹는다 이러고 그런 어떤 것들 있었어요. 꼭 이렇게 밖에 나가면 뭐 갖고 오라고 거기 나가는 길에 갖고 오라고 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조금만 내가 더 섬기자. 조금만 여러분 예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막 청소할 게 막 잘 보인다 하면 내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 발견하고 잘하는 사람. 그런 은사가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게. 그래서 남자에게 잘 보이는 게 있고 여자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은사 있는 걸 더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집에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화장실 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말 벗어서 어디 놔둔다거나 뭐 옷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내가 서비스하면, 조금만 내가 조금 귀찮아도 옷 같은 것도요, 옷 걸어 놓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벗어서 대충 이렇게 예전에 했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조금만 섬겨야지. 그래서 잘 벗어놓고 이렇게 그것만 도와줘도 서로 굉장히 행복해져요. 참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보하고 내가 조금만 더 섬기자. 뭘 이렇게 시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섬기자.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조금만 더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진짜 편해지고 좋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졌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일한다고 아니면은 뭘 한다고 섬기면서 열심히 정신없이 피곤하게 그렇게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미친 듯이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섬길 곳, 사역지가 있어서 지치도록 그곳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물질 바치고 시간과 몸 바치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교회 생활 재미없는 것은 구경꾼을 전라야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디라도 섬기는 자리를 하나 만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찬양대나 이런 데에도 아실 거예요. 오늘도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게, 내일 일은 난 모르지요. 예. 어떤 게 우리 내일 일까지 다 계획하고 계획이야 하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다 계획했던 거, 어떤 것 이런 것들 다 무산이 되잖아요. 오늘 이상업 성도님하고 또 김옥순 권사님도 딸이 이사를 오는 바람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일부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가려면 가라고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이상업 선생님이 지난주 결단한 이후로 박수를 한번 줘야 돼요. 이런 거는 박수를 한번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권사님이 따라 나왔다니까. 그래 얼마나 모르잖아요.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떤 일로 이렇게 바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이렇게 뭔가 섬길 걸 찾으십시오.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한번 섬겨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분 구역별로 돌아갈 때 내가 안 해도 다 청소하며 돌아갑니다. 결국은 없으면 없는 대로 교역자들이 다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 복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꼭 하셔야 정말로. 그리고 교회는 그 섬김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섬김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못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하나 무엇라도 이렇게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가면 그곳이, 교회가 반드시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지긋지긋해졌어요. 세상을 향한 섬김이 없어서 그래요. 김치 한 포기라도 옆집에 섬기며 나누고, 도시락도 나누고, 양로원 섬기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도 한번 놀아주고, 그러면서 주변에 섬길 곳을 찾아보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내게 사명이 있구나,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자녀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자녀를 섬겨야 되는 그게 사명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 자녀를 보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그래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섬김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의 그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우리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서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천사가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내가 섬기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이요 사역은 복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압니다. 받기만 하려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래서 전도를 못하면 전도 용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섬김을 한든지 하면 다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디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 정말로 잘 섬겨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잘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